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 사람마다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인생의 중요한 어떤 프로필을 학교에 두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어떤 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병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쭉 그 학업 과정을 써놨는데, 어떤 분들은 대학부터 써놨고, 어떤 분은 전문의를 어디서 땄는지 써놨고, 또 어떤 분은 해외 연수한 것부터 써놓은 그런 경우가 있죠. 정치인들은요, 중고등학교까지 다 따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랑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드러난 소속보다 더 중요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거의 매여 있는, 때로는 내가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기도 하는데 때로는 모르고 있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매여 있는 그 연결고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고, 또 그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나를 계속 붙잡고 끌어당기고 있고, 여기 보면 매여 있다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여 있죠. 그래서 부모는 항상 뭐예요? 자녀가 있는 곳을 보고 뭘 하는지를 늘 살피고, 또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자기가 속한 그 직장과 일에 나는 하루하루 종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여 있죠. 사업하는 분들은요, 그 사업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뉴스가 지나가도 아무런 관심 없다가 나와 연관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반색하고 집중하여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을 두거나 내가 관심을 갖거나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이런 것에 매여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PPT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로마서 6장 16절 상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도박, 게임, 인터넷, 요즘은 또 음란이나 또 마약이나 여러 가지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지배력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더 강하게 그 지배력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잘 못 느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들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감각을 끊임없이 깎아먹는 게 있어요.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 그렇잖아요? 보통 불법 운전하는 사람들 분명히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날 안 날라와. 카메라도 없고 경찰도 없어. 그러면 의뢰이 이렇게 가시죠. 우리가 아는 어떤 분, 말만 하면 다 아는 분인데요. 그분은 새벽에 늘 강남으로 출근하면서 수백 번을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그게 이제 몽땅 날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 로마서 6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절 보세요.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있던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륙할 때는 아주 서서히 이륙합니다. 뭐 헬리콥터나 몇몇 수직으로 이륙하는 그런 개체들 외에는 거의 서서히 이륙합니다. 그런데 점점 뭐예요? 그 높이가 굉장히 올라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뭐예요? 내가 있던 곳에서 서서히 바뀌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내가 있는 곳은 처음 내가 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발했지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저쪽 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유럽을 가고 다 빈게 다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잠식을 합니다. 여러분, 큰 바위를 터뜨리는 게 뭐예요? 강한 바람이나 어떤 엄청난 힘으로 그 바위를 부수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인데 뭐예요? 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그 바위에 구멍을 내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나무뿌리 하나가 그 바위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그 바위를 터뜨립니다. 요즘은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거를 써서 바위를 깨뜨리잖아요. 굴도 만들고. 근데 예전에 다이너마이트가 없을 때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정 같은 걸로 구멍을 뚱뚱뚱 계속 두드려서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잘 부푸는 물에 반응하는 물풀의 나무 같은 거를 거기다 막 쑤셔 넣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이 바짝 말랐던 나무가 뿌르면서 어떻게 해요? 바위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온돌 구들이라고 해서 온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바위를 깨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엔 제가 그래요. 아이고 저렇게 해서 바위가 깨져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괜찮아. 설마 내가 죄의 종 아니야. 나는 의의 종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앞에 거울처럼, 또 우리가 질병 있는 사람이 무슨 CT나 MRI를 찍는 것처럼 그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는 진단하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요. 저는 올라올 때 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머리를 빗습니다. 왜?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보면 단에 올라가기 전에 늘 옷매무새를 다시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앞에 설 때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가게 되는 그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16장 17절 우리가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분명히 뭐예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대로 괜찮고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드러내도 누군가에게 나를 당당히 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은요 뭐예요? 본래 죄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 언제든지 숨어 있다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요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큰 병에 걸렸지? 우리가 볼 때는 그 병이 발현되는 그 시기는 한순간이지만 오랜 기간 그 안에 그 병이 잠재되어 있다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하고 많이 이렇게 상담했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데이트하고 좋을 때는 뭐만 보여줘요? 좋은 면만, 아름다운 면만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것저것 투닥거리다 삐그덕 하다가 나중에 헤어질 즈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악한 것이다.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들어있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요? 성경 봐라. 원래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괜찮어 라기보다는 나는 내 스스로를 늘 조심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나를 늘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 나를 늘 맡기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으면서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이나 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분명히 뭐예요?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기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그 결과는 아니죠. 우리도 어릴 때 어떤 애가 이렇게 담장 위에 올라가면 야, 한번 뛰어내려봐. 친구들이 그 부축이면 어떻게 해요? 얘는 못 모르고 뛰다가 다리도 다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죄는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나는 잘 살 거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좋은 엔진과 함께 튼튼한 브레이크를 가진 자동차처럼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제어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아요. 모든 것 내 충동대로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있는 죄를 관과하고 그 죄를 무시하는 순간 뭐가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로마서 6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요.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듣는 것은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 줄친 부분 같이 읽어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은요, 그 범죄한 기간만큼 어떻게 해요? 벌을 받죠. 그래서 그 벌을 다 받을 때까지는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도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뭐예요? 사형 선고가 딱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죄 내가 다 계산했다. 영수증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과정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윗 또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시편 51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죄에 따라서 큰 범죄도 실수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출발점에서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슬쩍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 위에만 회를 이렇게 발라놓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 질병을 치료하는 그 첫 출발이 뭐예요?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는 진단이 따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분명한
권고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걸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충동하는 대로 먹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또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회복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깨닫고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변화의 힘은 어디서 왔다고요? 에베소 2장 그 뒷부분을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라고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이죠. 아이들은 자기의 삶의 결과가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100점 맞으면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근데 그 100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 또 엄마가 야 공부해라고 격려하거나 때로는 꾸지람하는 것, 또 학원에서 또 선생님들이 돕고, 또 때로는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공부해야겠네? 그런 동기부여까지, 그 모든 것이 그 100점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애들은 모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큰 역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뭐예요? 일생을 바치고 땀 흘리고 자기의 모든 것 다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감사히 받아야 돼요. 소중히 받아야 돼요. 저를 보세요. 어떤 것도요, 그걸 내 마음에 어떻게 담냐에 따라 달라요. 그럼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도 덤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상담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 요즘 저는 좀 예전에 공부한 사람인데 합리정서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 데미지를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게 동영상으로 나온 뱀만 봐도 막 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뱀 모양 길쭉한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계속 이거 그냥 그림이네요. 그림. 그러다가 뭐예요? 진짜 뱀의 그림을 또 보여줘. 그럼 처음에 또 놀라. 그러다가 그림이야, 그림.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동영상으로 뱀이 막 움직이는 거 보여줘서 괜찮고요. 그 과정들을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뱀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 다음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을까? 그게 바로 여기 써 있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죠. 대신 뭐예요? 의에 대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도 똑같이 죄를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 분명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신분 상승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잖아요. 어떻게 알고 봤더니 갑자기 우리나라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에서 막 뛰어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어느 날 야, 내가 왕손이래. 그 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왕자 만나서 신분이 바뀌고 콩쥐팥쥐 다 그렇죠. 우리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뭔가 유행이 안 떨어지나? 요즘 같으면 뭐예요? 로또 요즘 별 거예요. 로또보다 더한 거, SK 하이닉스 이런 거 있죠. 어떤 연예인이 그걸 2만 원에 샀대, 2만 원에. 근데 그게 90만 원이 됐대요. 주식 한 주가. 100주만 사면 얼마 번 거예요? 계산 안 나와요? 하여튼 8천만 원 넘게 먹었잖아요. 그죠?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로또 사지 말고 기도 많이 해요. 성경 많이 읽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바이오 주식 사라고 했는데 제가 안 샀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지. 어떤 분이 그림 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안 샀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지. 제가 만약에 샀으면 다 돈 벌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바꾸고 어떤 횡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요즘 대기업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상속 받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상속세를 내는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 공짜예요. 상속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나도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은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갈라디아 4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다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줄친 부분 같이 읽어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를 모를 때요, 하찮은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잘 사는 애들은요, 군것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옵니다. 야, 떡볶이 먹자. 그럼 걔들도 그래. 진짜 잘 사는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걔들은 안 먹어요. 왠지 알아요? 집에 가면 차원 높은 간식이 있거든요. 하물며 그렇게 조금 잘 사는 것 때문에 노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천국의 주인인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하는 또 세상에 던져주는 그 어떤 사탕 발림에 나도 쫓아가면 안 돼요. 여전히 여러분 쫓아가면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쟤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저러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유혹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내게 달콤하게 들리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면요,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 뭐예요? 드러내야 돼요. 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드러내는 사람 예를 볼게요. 예, 여러분 잘 아는 축구 선수 카카예요. 카카. 세계적인 선수였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골 넣고 나서 여러분 저 사람 가슴에 뭐 있어요? 예, I belong to Jesus.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 우승하고도요. 똑같이. 예. 트로피 들고도 저 옷 그대로 입고 I belong to Jesus. 그 다음에 또 코디 칵포라는 사람, 이 사람도요. 예. 우승 세레머니, 골 넣고 세레머니가 이거예요. I belong to Jesus. 외국 찬양 가운데 I belong to Jesus라는 곡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가사만요. 가사만. 제가 불러드리면 참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예. 내게 어떤 두려움이 올 때 When I feel fear come, I want to run away.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even in valleys.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누구를 느껴요? 주님의 임재를. 이 그 찬양에 제일 제게 확 와닿은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Your presence is enough. 하나님의 그 현존 임재가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센스만 조금만 가져도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충분하다. 이게 이 가사 안에 있어요. 그 다음요. Oh, your presence is enough. 주님으로 말하고 충분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나를 못 이긴다. 그래서 I belong to Jesus. 그 다음요. 그 다음 가사. 예. 텐션이 있어도 불안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기류 이런 거를요 막 만나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어른들도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진짜 이게 막 너무너무 좌우로만 흔들면 괜찮은데 이 상하로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꼬마가 막 어른들까지 소리 지르고 와 어떡하지 그런데 그 꼬마 하나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책을 보고 있더래.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야 너 안 불안하니? 너 걱정 안 되니? 그때 그 꼬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저 걱정 안 해요. 우리 아빠가 기장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빠랑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한 번도 안전하게 내리지 못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꼬마도 자기 아빠 그 기장 아빠를 믿고 그 불안을 떨쳐버리는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조금만 문제 있어 아이쿠 그 다음 보세요. 다음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 당신의 모든 스텝 내가 걷는 모든 걸음마다 뭐예요? You will be right there.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늦게 오고 일찍 왔다 가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 역사는 언제요? On time이에요. 정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위해 뛰어가지만 늦을 때가 많죠. 시간을 놓쳐가지고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순간은 뭐예요? Right there. On time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사망의 골짜기,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을 수 있습니다. 잘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소유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환경이 조금 더 척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평가하고 있네 없네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자랑은 뭐냐고요? 로마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돈, 집, 차, 잘생긴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여러분 이제 곧 뭐가 있어요? 지방 뭐 선거 있죠. 도지사 뭐 이런 거 뽑느라고. 우리 홍 집사님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서 최근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막 프로필 사진 찍을 때 화장하고 막 그랬대요. 저분이 해줬으니까 아마 잘 나왔을 건데 그 사람들 생각하겠죠. 야, 좀 더 멋있게, 좀 더 이쁘게 찍으면 득표 많이 할 거라고. 여러분 그거 보고 찍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됨됨이를 알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학벌 좋아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드러난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지금? 여전히 사망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의 내 상황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그 사람들의 평가에는 뭔가 합격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건 뭔지 알아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내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SK 하이닉스 주식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잘 아는 여호와 나의 목자 한번 찬양하며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를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아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아시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